교육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게 하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탁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해주면 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 편식을 해요. 설교자가 제가 유혹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큐티를 갖다가 매일 본문이 정해지고 그 본문이 중에서 주일 설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주로 차지하는 것이 나홈이었어요. 나흘간. 그리고 어저께 했던 것이 내일 할 것이 오바댜. 잘 안 다루는 거예요. 나홈은 제가 이 부임에서 두 번째 설교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왜 이걸 자꾸 안 다루냐면은, 이거는 타켓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지만 아시리아라고 보통 세계사에서 얘기하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감나게 피부에 안 다가오니까 또 뭐 심판하지 알았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게 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앞에서 처신해야 되는지 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홈은 주전 620년에서 예언한 선지자고요. 주로 아수르는 지금의 나라로 친다면은 굳이 얘기하자면 이라크 서북부 티그리스 강의 주변에 있던 고대 강국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하냐면은 메대하고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612년에 망합니다. 주전에. 근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하면은 우리는 이 나홈 선지자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히려 더 실감나게 더 재미있는 요나 선지자를 다루고 있어요. 고래라고 하는데 고래 아니고요,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가서 회개하고 해라 라는 것이 나홈 선지자보다 1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설마 하고 그냥 성의 없이 요나 선지자 가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니느웨 왕으로부터, 아수르 왕이죠, 전부 다 회개하고 제 깔고 눕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는 심기가 불편하긴 했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그 나라가 이렇게 됐지? 150년의 갭이 있잖아요. 또 그때는 회개했으나 또 그 애벌을 못 고쳐가지고 또 타락하고 또 망가져가지고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서 오늘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나홈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나홈서입니다. 이 아수르는 굉장히 거만하고 포악한 고대 제국으로 유명했어요. 고대 제국들이 항상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요즘은 트레이드,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물자가 오가고 그래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럼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침략해서 빼앗아 오는 것으로 자기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 정글이죠, 정글. 근데 모든 정복 전쟁이 뭐 유쾌하겠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롭지만 이 아수르는 유독 잔인해요. 그 역사가들이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들이 피정복, 그러니까 공포를 자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산 사람을 갖다 말뚝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땅에다가. 잔인하죠. 그걸 보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죽이지 않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죽인 다음에 아주 잔인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의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그 짐승들 있잖아요, 맹수들에게 먹이를 주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포악한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나홈 선지를 우리 묵상한 사람들 알겠지만, 이 아수르 니느웨를 표현할 때 표현의 은유를 그렇게 썼어요. 사자굴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사자굴이 뭡니까? 사자들이 사는 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포악하고 그랬으면 사자굴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을 뭐라고 하냐면 피의 성이라고 불러요. 피의 성이라는 게 뭐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으로 죽었기 때문에 잔인하다는 의미에서 피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미신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뭐 동물에 이렇게 닭 같은 거, 지금도 그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닭을 이제 점을 치는데 점괘를 어떻게 치냐면, 우리는 뭐
여러분 뭐 텔레비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쌀점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해갖고 뭐 쌀 이렇게 하고 뭐 타루점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닭이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장이나 간의 모양을 가지고 어떻다 신의 뜻을 묻는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나겠어요. 그걸 또 주변 나라들에게 전파하고 이 문화와 이것들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 생명이 무고하게 생명이 죽지 가볍게 너무나 생명을 종이짝처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정말 잘못된 미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쳐도 너무나 우상과 미신이 많지 이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금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수르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해야지 왜 이 사람들한테 하냐는 거죠. 근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심판하시는지를 얘기하고 또 그래서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 같은 데 주인공을 보거나 영화 같은 데를 보거나 그러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항상 주인공 선하고 자기는 착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네가 악당이거든요. 내가 나한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선한 주인공이죠? 이건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양면성이 있거든요. 저 나쁜 아수르, 저 나쁜 니느웨, 죽어 마땅한 니느웨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거든요. 제가 문제예요. 제 죽여도 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고. 나에게도 이런 잔인함과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는 예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쟤네만 심판받고 나는 늘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공평하시니 그런 원리가 저쪽에도 적용된다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며 이런 구원이 심판이라는 것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만 읽었는데 사실은 2장, 3장도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로서 나움서는 끝날 것 같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반드시 심판한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당연한데 우리가 자꾸 놓쳐요. 왜? 금방금방 즉각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악을 저지르도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녹속담인가요? 그게 뭐 우스기.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 그냥 더 악한 것들이 더 주구장창 오래 살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 없네 뭐. 관심도 없네. 아니면 있어도 무능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홈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1장 2절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2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뭐 하시며 질투하시며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보복하신대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대해서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진노를 품으시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놓치고 있고 자꾸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른다는 거죠. 비닐을 거스를 때 물고기 비닐을 역으로 할 때 우리 회칠 때 역으로 하는 게 이게 거스르는 거예요. 용의 비닐을 거스리 그 영린이라고 불러요. 왕의 심기를 건드린 걸 영린이다. 왕을 용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비늘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개가 고양이가 이렇게 쓰다듬어야 되는데 털을 갖다 이렇게 쓰다듬으면 물지요. 개도.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둬 그냥 아유 냅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진노하시고 대적하는 자에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너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아수르 가만 안 둔다 그 뜻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욱하면 그냥 막 번개 내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번개 팍팍 내리고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게 3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뭐 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참 인내의 달인이나 인내의 달인. 참는 거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다듬어질 미래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참고 또 참고 참아주고 또 참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막 속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꾹꾹 참고 또 참고 때를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저 악하게 나오고 대적하고 거스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즉각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고 또 참고 하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냥 계속 그렇게 참으면 그게 뭡니까? 물러 터진 거죠. 그냥 참기만 잘해. 그럼 바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그냥 참기만 잘해. 난 그런 하나님 안 무서워합니다. 저라도. 여러분 무서워하시겠어요? 심판 내리지 않고 그냥 참는 것만 잘해. 그런 하나님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근데 왜 참는 것이 의미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 뒤에 올 심판이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즉각 그렇게 심판을 내렸으면 우리 죽었으니까 참는 것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3절 보면 뭐래요?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피해갈 자가 없다. 피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거를 그냥 없던 걸로 쳐줄 수가 없는 분이다. 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강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진노가 시작되고 심판이 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4절 바다를 꾸짖고 말리고 강을 말리고 바산과 갈멜을 쇠하며, 이게 높은 산이거든요. 레바논의 꽃처럼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 땅 곳 세 개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재난과 어려움을 갖다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하나님 심판은 이 정도를 넘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 뭡니까? 막 불처럼 지난번에 고성 산불, 그 다음에 지진이 산이 융기가 되고 막 가라앉고 땅이 요동하고, 이거를 무서워하잖아요. 지금도 뭔지 알면서도 무서워하잖아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감당 안 된다. 한 번 참지만 참다가 막상 딱 심판이 시작되면 매섭게 심판이 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묘사를 한 거예요. 이런 심판이 내릴 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6절에 누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6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참다 심판을 단행하시면 그 누구도 맞설 수 없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줘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1장만 읽었지만 제가 나홈 전체를 다룬다고 했죠. 3장 1절에 가보세요. 느르메가 아까 제가 서론에도 얘기를 했지만 3장 1절에 그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슬쩍 언급해 놨어요. 첫 번째 심판하는 이유는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아까 제가 사자굴이라고도 했고 피의 성이라고도 했죠.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거짓이 가득하며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예요.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의 성이라고 불렀어요. 왜 피의 성이 가능하죠? 무고한 생명이 너무나 생명이 가볍게 취급돼.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그냥 무슨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툭하면 사람 죽이고 툭하면 사람을 아주 경시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고 거짓이 난무해. 다른 나라를 속이고 거짓으로 조약을 맺고, 이게 속이는 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그게 일상화되어 되어 있어요. 이 제국은, 아수르 제국은. 그리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 탈취라는 것은 가로채고 그것을 다 강도처럼 빼앗는 걸 탈취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가득한 니느웨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과 포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너무나 가득 목구멍까지 찼다 이거예요. 병으로 치면 목 꼴딱꼴딱 할 정도로 찼다 이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4절이에요. 4절.
3장 4절에 보면은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여기서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는 것이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근데 이런 음녀가 어떻게 여러 나라를 유혹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미모기 때문에. 이거는 은유예요. 은유. 이것은 뭘 말하는가? 온갖 마술, 온갖 주술, 온갖 미신을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라고. 그런 문화가 이거는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가짜 주술과 미신과 우상으로 속이고 그런 문화를 막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뜻을 안다는 이유로 그런 희귀한 문화들 있잖아요. 점괘를 하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동물의 내장을 잘라가지고 내장을 펼쳐서 보고 간의 모양을 보고 그래가지고 신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게 주변 나라까지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음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많은 음녀가 매혹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때문에 니느웨가 심판을 당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악한 문화가 왕성한 나라를 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걸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투라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남녀관계, 삼각관계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짝사랑하는데 누가 저기를 해. 어머, 짝사랑은 나이도 없나 봐요. 뭐 지난번에 있잖아요. 내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갔다가 딴 사람 하니까 나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도 이게 막 칼질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개념은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칠거제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어감으로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갖다가 적절한 표현을 쓸 길이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갖다 대체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질투는 무엇을 질투하냐면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유다를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질투받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를 갖다가 못 살게 굴어? 내가 택한 백성이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속썩이고 그럴지라도 저것들이 막 옆집 애가 와가지고 우리 애들을 못 살게 굴면은 물론 어떨 때는 저놈도 혼 좀 나야 돼. 저렇게 못되게 구니까 벌 좀 고쳐야 돼. 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이유는, 아니 질투한다는 의미는 그들의 죄를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새끼 건드리는 것들 내가 가만 안 둬라는 의미로 질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한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또 다른 말이 질투예요.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동시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악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신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니느웨는 뭐 상관없는 나라인데, 만약에 이들이 생각하던, 당시에 생각하던 것처럼 각 민족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뭐하러 건드리겠습니까? 거기까지 오지랖 넓게 왜 거기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일단 그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좁게 요 정도만 관할하고 너희들만 관심 있고 이게 아니라 세계의 만방의 신이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인 주권자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관대하거나 무능하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저들의 포악함과 거짓과 간음과 잘못된 문화들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때가 되면 다 알고 있는 걸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자, 우리의 의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거는 뭐하지? 저건 왜 안 잡아가지?
쟤는 왜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악한 것들 저거 싹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마다 두 가지가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흔들려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관심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야? 아니라고. 다 보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고 심판이 단행되면 저 힘세고 악한 저들도 감당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패망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또 하나 부메랑이 돼야 돼요. 왜 쟤네만 그렇게 심판을 하죠? 나에겐 악한 모습이 없나요? 나는 항상 선하고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주인공인가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봐줘야 되는 건가요? 이것이 적용되면은 아수르 니느웨에게도 적용된다면 내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다 봐줘.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 No. 그런 생각 버리시라고.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간과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몰라주는 척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이 딱 맞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뿐이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이킬 때까지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을 뿐.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임계점, 물이 끓는 점이 100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한계점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서면 여러분도 니느웨처럼 아수르처럼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단행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3절의 표현대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8절에 보십시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 니느웨를 진멸하시는데 자기 대적하는 자들을 흑암 어두움으로 내쫓는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들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자. 우리 식대로 하나님께 싸워보자. 하나님 앞에 대들어보자. 우리 식대로 하자.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충동질해서 하나님과 맞서보려는 자가 니느웨에서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또 그들도 동조해서 12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그들이 강하고 많아요. 많은 자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9절에 있는 표현대로 니네들이 아무리 여호와에 대해서 악을 꾀하고 까불어도 하나님께서 9절에 있는 대로 온전히 뭐 하시리니?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 재난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 한 번으로 끝이 난다. 완전히 8절에 있는 대로 진멸된다. 그곳으로 진멸하고 8절에 흑암으로 쫓아내신 것처럼 완전히 진멸하신다. 12절의 표현대로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뭐하리라고? 멸절을 당하리니 그들이 뭐하리라? 없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대들고 세력을 규합하고 하나님과 맞서보려고 해도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진멸이라는 걸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앤다는 뜻이에요. 심판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멸절하고 소멸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실까? 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아까 나오면 요약할 때 키포인트, 키버스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1장 7절을 들어요. 저도 역시 1장 7절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7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여호와는 뭐 하시며? 선하시며 환난 날에 뭐라?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악을 심판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1번 그거였어요. 그들의 죄악을 가만히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측면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면이라면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악한 것들이 택한 자들을 장악하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해방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그 누르는 것들을 해방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산성, 우리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요새, 산꼭대기에다가 요새를 높이다, 적군이 침략해도 거기 겨우 올라갈 수가 없어. 밧줄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서 창을 던지거나 돌 던지면 그냥 죽게 생겼어.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폭격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옛날에 고대 전쟁은 그렇게 높은 곳이 굉장히 유리한 면이었어요. 산성이라고 말하면 이 글을 쓰고 읽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피할 곳,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거기만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한 거. 우리로 칠까요? 벙커 들어가는 벙커. 전쟁이 나면 북한이 막 공격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이 공격하는 건데, 6.25 때 가지고 비행기만 떴다면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거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전부 다 지하에다 다 파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철을 70m인데 걔네는 뭐 150m씩 파놓는 거예요. 왜? 그게 무서우니까. 이게 걔네들 입장에서는 산성이에요. 땅속 깊이 숨어가지고 피해보자 이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 산성, 환난날에 산성, 피난처와 보호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께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7절에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했어요. 아신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불렀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악한 데 눌리고 억울하고 힘없고 없어서 갑질당하고 없다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눌려 지내고 답답한 일 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밖에 호소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화소연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는 자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하나님께 찾아 들어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운 날에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내게 하는 것들 가만두지 않고 대신 보복하셔서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12절에 얘기하시죠? 그 악한 것들을 다 멸절시켜서 없애버리셔서, 전에는 여기 말하는 12절에 말하는 전에는 너는 할 땐 여기는 유다 백성이 택한 백성들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왜 괴롭혔다고 표현하면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써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침략하게 함으로써 힘들게 했거든요. 왜? 깨닫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썼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들을 없애버려서 너를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너에게 지운 그 무거운 멍에, 삶의 무게와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누르는 모든 삶의 멍에를 내가 그 악한 것들을 싹 제거해 줌으로써 다시는 멍에를 지지 않도록 그 멍에를 내가 깨트려 주고, 네가 묶였던 결박으로부터, 그 묶임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너를 13절에 있는 표현대로 끊어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이 양면성이 그거예요. 악한 것들은 심판하고 멸절시키는 개념, 그것들을 심판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결박과 그 멍에를 깨트려서 해방시켜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딴 거 의지하지 말고 딴 데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할 바위시고 피할 환난 날에 피할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고하고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억울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답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고 힘없음에 속상하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비참하고 자기가 없는 것에 억울한 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께 일르세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너무 분통 터진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피하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대신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앞장서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모든 결박, 그 모든 멍에를 끌어주시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사자의 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의 묘한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갑질을 당하고 을로서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갑이 되고 나면, 작은 갑이라도 되고 나면 못 해본 갑질하느라고 정말 바빠요. 더 못되게 굴어. 제가 군대 갔더니만 참나 그런 고참이 정말 나빠요. 나빠. 정말 되게 못된 고참이야.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저 인간 언제 제대하나 그러면서 수고대에서 손꼽아 기다렸어. 그리고 나갔지. 그래서 우린 해방이다 하고 너무 좋아했더니 웬걸 그 바로 밑에 놈이 그걸 더 배워갖고 플러스 자기의 노하우를 더 개발을 해가지고 더 괴롭히는데, 와, 옛날이 났어. 옛날엔 그래도 숨통이라도 틔워줬지. 이거는 이런 행패가 세상에 없는 거야. 시어머니 막 욕해. 자기가 시어머니 되니까 며느리 더 잡아. 그 느낌 아세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이 별다른 게 아니더라고. 아수르요? 저 나쁜 놈, 저 천하의 죽일 놈 맨날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고 맨날 죽어 지내고 이렇게 눌려 지내다가 그런 면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은근 부러워. 뭐가 부럽냐면 쟤네처럼 좀 갑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쟤네처럼 막 힘 좀 세가지고 막 호령하고 다니고 막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묘하게 닮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아닌 척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렇게 놔뒀다가는 저 아수르 뽐받고 닮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악영향을 계속 받을까봐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저렇게 사는 게 뭐 저래도 잘만 사네 뭐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악영향을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14절은 지금 이게요,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어떤 거 13절 같은 경우는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택한 백성 유다를 말하는 거고, 14절에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수르 니느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너는 이란 게 누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을 해주잖아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말한 거라고. 14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망할 아수르를,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해서 명령하나니 내 이름을 다시는 뭐하지 않겠다? 니네 이름이라는 게 전파되지 않겠다. 니네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진 것을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그런 말 듣지 않게 하겠다. 너의 신들의 집, 새긴 우상들, 부은 우상들 다 멸절시켜서 너의 무덤을 준비하겠다. 더 이상 그 우상들이 쓸모가 없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그 신상, 그들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상과 우상을 완전히 파괴해서 더 이상 그 악영향이, 잘못된 문화와 신앙과 종교들이 주변 나라들에게 가서, 특히 택한 백성들이 뽐받고 영향을 받고 그 닮아가고 흉내낼까봐 더 이상 내가 봐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확고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실행됐어요. 612년에 메데바사군에 의해서 그 거대한 둘레가 라운드가 96km예요. 96km. 고대 학자들이 그 아수르 니느웨를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 96km 테두리가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어린이만 12만 명. 요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길에 걸어가면서 사흘길을 통과를 지름으로 사흘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대 도시예요. 그 도시가 망할 거라고 대마 불패 절대로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할. 근데 보세요. 메데바사에 망하죠.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그리스에게 망하죠. 그리스는 누구에게 망합니까? 천년제국 로마에게 망하죠. 로마는 안 망할 것 같아요? 어이없던 그 미개한 야만족이라고 말하는 스페인, 영국, 대영 제국은 안 망합니까? 주도권이 미국이 넘어갔잖아요.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악이 관영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 악영향이 때가 되는 때까지 참아주지만 그런 식으로 악하게 굴고 그런 식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퍼뜨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미신을 퍼뜨리는 그 제국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똑똑히 봐야 돼요.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15절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발지어다. 아름다운 소식. 왜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수르 망한다고. 이거는 누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가 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를 구원해낼 거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뭐하라고 너희들은? 알리라는 거예요. 알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용기 잃지 말고 힘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며 역사를 운행할 거니까 너희들을 낙심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서 믿음을 갖고 살도록 해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무서운 전쟁의 시대, 이렇게 폭압의 시대, 살인의 시대, 피 흘리는 시대는 끝나고 너희들 화평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화평을 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해방되고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유다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유다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는 말이에요. 15절에 유다야,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악한 것들이 다 쓸어나갈 거니까 심판할 거니까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왜? 악인이 진멸되고 다시는 너희들한테 설치지 못할 테니까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 하도 아수르한테 시달려가지고 유월절도 수장절도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 뭐 지키려고 그러면 들고 와서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가 없어.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포갑을 하고 얼마나 못 살게 하니까. 시어머니,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막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켜. 아주 그냥 못되게 구는 남편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낼 줄 테니까, 해방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그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예배,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젊은 날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바랬던 그 약속 서원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신앙을 회복하라고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을 억압하는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아름다운 소식, 이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와 은덕을 널리 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오면 잘 다루지 않는 모처럼 여러분은 나오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편식하지 않으려고 저조차도 내가 입맛에 맞는 본문만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작심했어요. 저도
본문 선택조차도 내 뜻에 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말을 필요한 말 맨날 신약성경 복음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을 다 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나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좋기만 한 분입니까? 그냥 마냥 우리 의미로 그냥 좋기만 한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그냥 강구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양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빛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가요? 그냥 빛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 가운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일부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죄랑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멀쩡하지?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방 나라만 심판하실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이걸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 죄악도 이렇게 읽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왜 멀쩡하지? 자꾸 간만 부어가지고 배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배 밖으로 나오는 순간 죽어요. 간만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사람이. 괜찮네 뭐. 이래도 살아도 괜찮네 뭐. 그런가 보다 뭐. 하나님 어디 갔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자를 뭐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고요? 해방시키는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해방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모든 룰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그 중에서 자기를 찾고 의지하고 하는 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니까 여러분 악에 대해서 뭐 하지도 말아야 된다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망할 건데 거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타협하지 말라고. 흉내내지 말라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굴복하고 굴종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대. 두 번째는 뭡니까? 환난 날에 피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어딜 여러분 피해야 되냐면은 돈으로 피하면 안 되고 사람한테 피하면 안 되고 거기 망해요. 거기는 보호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환난 날에 피난처가 산성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실까? 오늘 분명히 7절에 얘기하셨잖아요. 아신다고. 내가 너 안다고.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네가 얼마나 속상한지, 네 형편이 지금 어떤지 내가 다 안다고. 나한테 오라고. 내가 대신 해줄게. 네가 어설프게 저기 공격하지 마. 네가 어설프게 보복하지 마. 너 나한테 맡겨. 나한테 와. 나한테 다 맡겨. 일임해라. 내가 대신 아주 싹 갚아줄게. 내가 싹 정리해줄게. 그러니 나한테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할 거라고 주변에 얘기해 줘서 격려하고 위로를 해야 돼요. 세상살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이 끝도 한도 없으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인가 보다. 세상이 어떻게 얼룩덜룩하지 하얗기만 하냐. 그러면서 악에게 타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도 따라해요. 이렇게 하는 게 뭐 괜찮나 보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넘어가면 안 돼요. 아름다운 소식이란 게 뭐냐면 무서운 소식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셔가지고 하나는 처리하고 하나는 구원해낸다는 이 소식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 소식을 계속 전해줘. 저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전해서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내고 순결을 지키고 악에게 지지 말고 따라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네 신앙을 잘 지키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네 덕 아니거든, 네가 해방시킨 거 아니거든, 네가 악한 것들 싹쓸이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운했던 거 갚고 잃어버렸던 신앙 회복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